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망라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중 레위기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경우 어머니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8일째는 아이의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했고 그 후로도 33일이 더 지나야 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사실 이 규례는 정함과 부정함 그 자체에 관한 규례라기보다는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아기를 외부 환경과 분리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려는 데 더 실제적인 목적이 있었던 규례로 보입니다. 아무튼 정함을 입어서 성전에 제사하러 올라갈 수 있는 날짜를 따져보면 40일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생후 40일을 넘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일도 안 된 갓난 아기였죠. 이 가정은 제물로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를 준비하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제사에는 보통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죠. 레위기 12장 8절 말씀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는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준비하는 제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소박한 제물을 준비한 제사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정하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크고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간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곧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시므온이 성령님과 깊은 교류 속에 있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등장합니다. 25절 말씀에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는 말씀, 26절에도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씀, 또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기록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온 바로 그날 성전에 들어가라는 감동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시므온에게 특별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죽기 전에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시므온은 그날 메시아를 보게 될 것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그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대속 제물이신 가장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이날 시므온은 평생 고대하던 일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의 첫 번째 찬양이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평안히 노임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째서 그에게 평안히 놓이는 것이 되었을까? 여기 놓아주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폴루오라는 단어입니다. 분리를 뜻하는 전치사인 아포와 풀다, 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루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푼다면 속박되어 있었던 무엇인가로부터 분리되어서 비로소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인 셈입니다. 도대체 시므온이 무엇에 묶여 있다가 풀려났길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까 26절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으니 아마도 그가 묶여 있었던 것이란 1차적으로는 그를 붙들고 있는 세상과 또 붙들려 있는 육신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 안에는 단순히 육신의 속박을 벗어나는 죽음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품에 안아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기를 품에 안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순간이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특별한 느낌, 특별히 분리감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우리는 아주 잠깐이지만 주변의 상황으로부터 분리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볼 때 혹은 우리의 눈을 마주 응시하고 있는 아기를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이 둘이 완전히 다른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주변의 시공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가 갖고 있는 힘이죠. 시므온도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아기를 품에 안아본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느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품에 안기신 분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시므온에게는 매우 특별한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시므온이 안고 있었던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세계 속으로 들어와 계신 그런 모습이었죠. 그분을 만남으로 시므온은 육신을 벗어나는 죽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그런 자유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에게 선사한 것은 잠깐 동안 세상의 시름을 잊게 해주는 짧은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노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시므온에게는 평안히 노임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노임이라는 것은 25절 말씀에 의하면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리던 위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 임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여기 나오는 위로라는 말,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의 나함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일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위로, 나함이라는 말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게 되실 핵심적인 과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 위로는 구약 곳곳에 특별히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안식일이 되었고 마침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 안식일을 맞아서 성경을 봉독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기회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날 주님이 펼쳐 읽으신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본문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작으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2절에 나오는 위로한다는 말, 이것이 바로 나함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주실 은혜는 그 슬픔을 극복할 위로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주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덮으신 후에 이 말씀이 바로 당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시므온은 바로 이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비록 30년 후에 성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의 품에 안기신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시므온의 마음에는 넉넉한 위로가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이 단어들이 그 맥락상 서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 노임,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는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죠. 이 단어들은 우선 그 원인에 있어서 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점에서 통하고 있죠. 또 그 결과에 있어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지점이 자유라는 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마음의 평화일 것입니다. 평화 혹은 평안,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한 상태, 곧 노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인 그것을 업보, 번뇌 또는 그 밖에 다른 말들로 설명하죠.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성경은 타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 자신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백색 소음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백색 소음, 소음이란 청각 신호를 뜻하고 백색이란 시각 신호를 뜻하는 말이어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이 말 자체부터가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소음은 맞는데 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희다는 단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복잡하실 때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마음이 복잡할 때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좀 고요하고 적막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가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주변의 고요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고민과 염려와 잡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어지럽히는 진정한 소음이 되곤 합니다. 백색 소음은 이와는 반대로 우리 주변의 상황을 시끄럽게 만들므로써 내면에서는 더 이상 그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죠.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름으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총소리,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 고함 소리가 난무한 전장에 있다가 갑자기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것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런 증상을 치료할 때에도 백색 소음이 효과가 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파도 소리, 비 오는 소리, 혹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소리와 같은 일정한 소음에 노출되면 반대로 마음은 한 가지 일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독서실에서도 이런 백색 소음이 들리는 스피커가 설치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곳보다 조용해야 할 독서실에서 소음을 인위적으로 틀어놓는다니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과자 봉지를 부스럭거리는 소리, 코를 푸는 소리, 이런 소음들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들이 자제를 부탁하는 메모지를 다른 사람의 책상에 부착하는 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소음으로 가득한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잡음들이 묻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소음 자체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그래서 거슬리지만 익숙해진 이후에는 그것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간단한 어플로도 받아볼 수가 있어서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 저도 종종 이용하곤 합니다. 아기를 품에 안아보는 일, 또 백색 소음 하나도 우리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주는 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것에 비할 수 없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에 비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죠. 우리는 그분을 품에 안은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것만으로도 평안과 노임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에 비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고 거하시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평안이 노임을 선사해 주십니다. 또 같은 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림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진정한 노임이, 그리고 풍성한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누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의 영혼에 평안이 노임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온통 혼란과 혼돈임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고 겉은 평안해 보여도 우리의 내면에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매일 흔들리고 있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 안에 질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신 주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강림절 평안과 노임과 위로를 충만히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